12년 만에 이렇게 본당에서 찬양을 하는데 감격스럽습니다. 이렇게 또 참 코로나 환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얼마나 하나님이 또 사랑하시고 예뻐하실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네. 예수 믿는 분들은 참 아름답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성형 수술 안 받고 성령 수술 받은 사람들이라 항상 내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젯밤에 여러분들을 만날 걸 생각하면서 사진첩을 좀 한번 보게 됐어요. 너무 설레고 그래서 혼자 보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좀 같이 좀 보여드리려고. 제가 대광교회 하면은 저에게도 꿈과 추억과 사랑과 또 여러 가지 은혜들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나는 행복합니다. 어머니 기도해줘. 맞죠? 네, 저기 앉아 있는 게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찬양 인도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어머니 기도에 함께 해주셨던 분들이 너무 생각이 많이 났어요. 담임 목사님도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가 그때 저거 인도할 때가 싱글이었잖아요. 싱글은 아니지, 결혼을 했죠. 네, 아내가 바로 앞에 있는데 네, 싱글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결혼했는데 우리 자녀가 그때 4년째 생기지 않아서 얼마나 참 인도를 하면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가슴 아파했던 기억나세요? 그때 기도를 엄청 해주셔가지고 큰 딸 아이가 하원이라는 물된 동산이라는 아이가 태어났죠.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해주셔가지고 제가 분당우리 교회 가서도 거기에서도 어머니 기도회를 이렇게 세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신기하게 어머니 기도회만 하면 둘째가 생기고, 그것도 제가 또 쉬었어요. 또 잠깐 쉬다가 또 어머니 기도를 하면 셋째가 생기고. 그래서 이게 다 우리 대광교회 어머니 기도회에서 함께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가 열매를 맺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는 어머니 기도회는 안 맡아요 지금. 네, 저도 목회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환경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이 났던 것은 바로 우리 중고등부 사역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레옹이가 얼마나 컸을까, 뭐 문수도 얼마나 컸을까, 윤영이는 얼마나 컸을까, 이런 엄청 그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또 다음 화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우리 청소년들, 저기 보니까요 준희 목사님이 저기 앉아 계셔가지고 얼마나 내가 반가웠던지 사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멋지게 또 사역자로 섬기시는 거 보니까 제가 저 사진을 보면서 제가 참 그때 참 촌스러웠더라고요. 맞나요? 그런데도 참 사랑받은 거 보니까 역시 대강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야라는 그런 생각을 어젯밤에 좀 해봤습니다. 또 제가 생각났던 게 있다면 교구 사역입니다. 참 우리 세 분의 또 권사님들, 또 우리 일교구 월계동에 또 그리고 또 많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이 사랑해 주셨는데요. 교구 사역을 했던 것들이 참 기억에 또 많이 났어요. 그리고 참 제가 우리 대광교회에 전도사로 부임을 했어요. 기억나세요? 네. 전도사로 부임을 해서 강도사 인허도 받고 그리고 또 목사 안수까지 대강교에 있으면서 다 받았는데요. 다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목사 만든 거 아시죠? 네, 항상 우리 중등부 아이들이 저를 보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그 정도로 우리 참 대강교회는 참 저에게 너무나 큰 사랑이었고 감동이었고 추억이었고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또 마지막으로 대광교회 하면 생각나는 게 있다면 사진 한 장만 더 보여주시면요. 우리 사역훈련 같이 했던 우리 동역자분들 생각도 많이 났고요. 또 한 사진 또 보여주시면 어떤 사진이 있냐면은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여주시면 대광교회 우리 동역자분들하고 여기에서 특송했던 생각이 참 많아요. 우리 대광교회는 참 정말 김명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또 박용호 담임 목사님 또 참 많은 동역자분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사랑하는 교회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제자훈련의 목회 철학으로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대강교회는 참 건강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참 대강교회에서의 4년의 시간은 저나 저희 아내와 저희 아이들에게도 너무나 좋은
은혜와 또 사랑의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서 인사가 꽤 길었지만 어쨌든 네, 이렇게 좀 대화를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또 교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시를 하나 이렇게 낭독을 해드릴 텐데요. 정진규 시인의 서서 자는 말이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은 유도를 배우고 있다. 이태 동안 넘어지는 것만 배웠다고 했다. 낙법만 배웠다고 했다. 넘어지는 것을 배우다니. 내가 넘어지는 것을 배우는 이태 동안 나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살았다. 한 번 넘어지면 그뿐, 일어설 수 없다고 세상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잠들어도 눕지 못했다. 나는 서서 자는 말. 아들아 아들아 부끄럽구나. 흐르는 물은 벼랑에서도 뛰어내린다. 밤마다 꿈을 꾸지만 애비는 서서 자는 말. 네, 참 이 시를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감동이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들은 유도를 배우면서 넘어지는 법을 배웠다고 하지만 이 아버지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또 미래나 여러 가지 불안적인 요소가 있어서 오히려 밤에도 잠을 자지 못하고 서서 자는 말처럼 긴장과 또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라는 이런 시인데요. 이 시가 우리 현대인의 삶을 많이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우리도 밤에 잠자리에 들지만 참 편히 잘 수 있는 것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도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서서 자는 말과 같은 그런 이 아버지와 같은 심정을 겪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야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지금 참 그는 그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에게 부여될 장자권을 축복을 빼앗고 이제 이 사실을 형 에서가 알게 돼서 에서가 자기도 죽일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두려움 속에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렇게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야곱은 어떻게 보면 정든 고향 또 정든 가족들을 떠나서 이제는 미래를 알 수 없는 브엘세바에서 900km나 떨어진 하란 땅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밤이 어느덧 참 찾아온 이 밤이 야곱의 인생을 말해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세 가지의 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외삼촌 라반, 그는 어떤 존재이고 또 나의 미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그 밤에 몰려왔을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광야에서 이제 잠을 청하게 되는데, 광야는 잘 아시는 것처럼 들짐승들이 있는, 자기가 잠을 자기 때문에 언제 공격을 당해 목숨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두려움 또한 찾아왔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혹시 화가 난 형 에서가 이 밤에 나를 죽이려고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불안감 때문에 도저히 잠을 이루지 못할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 그렇게 어두움을 지내고 있으리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처절한 삶을 사는 인생, 이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지요. 그래서 꿈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야곱이 잠자는 그 땅까지 사닥다리가 내려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닥다리는 그냥 사다리 정도가 아니라 성경의 원어를 잘 보면 한 줄로 이어진 계단이라고 해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층계라라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하늘로부터 야곱이 있는 그곳까지, 즉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라는 것은 즉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 어두움과 두려움 환경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친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내시며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15절 말씀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두 가지 큰 의미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요.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오늘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파란색으로 제가 표현을 해왔는데요.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야곱, 네가 두려움 속에서 지금 밤을 잠 못 이루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도 대강교회에 처음에 부임했을 때는 34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느덧 세월이 좀 지났죠. 제 외모를 보고 더 젊어졌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도 있었고, 눈은 더 작아졌어요 하시는 분도 있었고, 다양한 표현들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열심히 또 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분당 서울대병원에서 탈장 수술을 한번 받은 적이 좀 있어요. 목회자가 항상 병원의 신방에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이렇게 참 많이 위로하고 권면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수술을 받으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그날 아침에 몰려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어려서 저희 아내가 저와 함께 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당시에 동료였던 한 목사님이 저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결국 당일날 수술실에 7시에 이렇게 아침에 들어가면서 목사님께서 저와 함께 간호해주던 목사님이 저를 보내주면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절 읽어줬어요.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이제 마취를 기다리려고 이렇게 대기실에 딱 누워 있는데 어디서 슬피 우는 목소리, 한 여성분이 울고 있었어요. 바로 제 옆자리에 있었던 것 같은데 커튼으로 이렇게 딱 막혀져 있잖아요. 너무 슬피 우니까 정말 큰 수술을 받으시는구나, 그리고 두려우시구나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커튼 열고 괜찮아요? 라고 이렇게, 아무리 제가 수술 목사라고 해도 뭐 그럴 수 있는 환경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참 그 생각이 들었는데, 무슨 생각이냐면 이 결정적인, 내가 어쩌면은 마취에 들어가서 깨어나지도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서 보호자가 있는 인생이란 이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귀한 사실이 저에게 굉장한 평안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6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마취에 들어가서 깨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더욱 평강이 밀려왔는데요. 얼굴도 이름도 알지 못할 그 옆에 계신 그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그런 시간도 갖게 되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열심, 나의 욕심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뭔가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보지만 돌아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실패와 좌절일 때가 얼마나 많나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좀 더욱더 넉넉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참 느긋한 제자라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가 제자도를 이야기할 때 뭔가 익사이팅하게 열심히 뛰어야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느긋한 제자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가시면 그 뒤를 따라가겠다라는 말씀이죠. 풍랑이 일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배 안에 같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은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며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같은 배 안에 있을 때 우리 역시도 풍랑과 같은 고난은 당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배 안에 같이 있다, 나의 인생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현재의 어떠한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이런 믿음 속에서 평강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5절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한번 15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두 번째로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야곱을 이끌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떠나지도 않겠다라는 두 번째 약속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잘 살펴보면 창세기 28장을 보면 창세기 28장 3, 4절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내용이 이렇게 잘 나와요. 두 가지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이삭이 야곱을 향해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28장 13절 14절을 딱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즉 이삭의 축복이 하나님에 의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그 복의 그 축복이 지금 야곱에게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실한 계획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어떤 분이 좀 이렇게 경망스럽긴 하지만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옆에다 두고 어디다 써먹으려고? 라는 표현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한테 이런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위기와 한계 상황을 처할 때마다 하나님은 잘 보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거라는 믿음을 잘 갖지 못하다 보니까 여전히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많이 심각하죠. 요즘에 우리 청년들이 은둔 청년이 51만 명 시대래요. 여러분, 51만 명의 청년들이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죠. 또 그 51만 명 중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70%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요. 3년 이상 계속해서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정말 주저앉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영적인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심한 공격이 올 때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참 그 청년 중에 참 좋아하는 한 청년이 있는데 BY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BI하고는 좀 달라요. BY라는 이 청년은 크리스찬 청년이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랩을 해요. 그런데 굉장하게 쇼미더머니라는 그 대회에 나와가지고 우승까지 차지했는데요. 압도적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얼마나 참 귀하냐면 찬양의 가사에 기도에 대한 내용들, 또 여러 가지 영적인 기독교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워낙 잘하니까 BY를 굉장히 칭찬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BI라는 한 연예인이 있는데 마약을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마약으로 굉장히 이 BI라는 연예인이 그 세상 가운데 많이 논란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 BY라는 크리스천 청년을 막 욕하는 거예요. 막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BY, BI, BYC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집중하시라고. BY, BI 이런 환경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BY라는 크리스천 청년을 막 욕하는 거예요. 너도 약했지, 너도 마약했지. 이랬을 때 이 BY라는 청년이 참 멋진 말을 했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아는 약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입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시네요. 여러분이 아는 약도 두 가지밖에 없으시군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또 막 뭐라고 했을 때 이 참 BY라는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아편이 아니라 아멘으로 삽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멋지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편이 아니라 아멘으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자기가 죽을 것 같은 이 환경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땅과 자녀의 복을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능히 일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5절 하반절에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떠나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자베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고 포기하다 의미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은 이제 이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이제 16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움 속에 있었구나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살면서 좀 어려움만 생기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참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이라고 해서요. 네, 29개 교회로 이제 4월 3일 첫 주 예배를 시작으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려고 이제 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는데 참 제 안에 정말 연약한 믿음에 다가온 두려움은 너무나 컸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된다라는 게 어떤 존재감과 어떠한 영적인 사명이 있는 건지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건적으로도 너무 좋잖아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도 보내주시고 또 한국교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이렇게 또 관심 갖는 분들도 많고, 그러나 제 눈에 보였던 것은 현실적인 문제였어요. 서울의 저쪽은 분당에서 어떻게 보면 일산에서 가장 먼 지역이고, 그리고 임대료는 또 너무나 비싸서 우리 인원으로 임대료는 감당이 될까, 여러 가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민들을 저는 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고 불안이 나오고 공포에 저는 세시 타임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정직하게 고백해서 새벽 3시가 되면 잠이 깨요. 그리고 잠이 안 와요. 너무나 불안해서 아이 옆에 누워있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났어요. 이거 어떻게 아버지하고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앞으로 고생할 거 생각하니까 지금은 정말 웃으면서 말할 수 있지만 정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포에 3시에 깨는 것이 지난 1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예배 장소를 찾기 위해서 아무리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까지도 좀 올라가 봤고 또 아시는 이사장분들까지도 다 해봤어요. 때로는 주변에 있는 교회가 반대해서 거의 이야기 됐던 학교가 또 예배 처소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너무나 낙심이 되고 어렵고 다 안 되고 코로나 환경이라서 학교나 이런 데도 열어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참 작년 말을 지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좀 화가 난 거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부르셨으면 뭔가 응답을 주셔야죠. 지난 1년 동안 하나님 예배 처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12월 말이 될까지도 하나님 어떤 작은 손바닥 구름 하나도 안 보여주시면 제가 인생 속에 어떻게 은혜의 비가 내릴 거를 기대하며 살겠어요. 그리고 제가 단위에 서서 성도님들한테 어떻게, 여러분 인내하시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 설교를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요? 양심적으로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면서 참 울었던 눈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참 눈물 가운데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 생명의 연장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와서 했던 말인데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었고 제 눈물을 보았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무나 그날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시려나 보다 라는 소망이 가슴 속에서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2월 27일경 월요일경에 어느 날 이렇게 열심히 또 학교를
학교를 좀 찾아봤습니다. 학교를 찾아본 이유는 그 주차가 좀 편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분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차를 타고 분당까지 오셨던 분들이라, 그래서 학교가 또 여러 가지 예배 여건이 좋아서 그렇게 기도하며 찾고 있었는데, 전에 한번 전화를 했다가 또 그냥 그렇게 거절당했던 북아현동에 있는 추계예술대학교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곳이 저희 성도님들이 가운데로 모이기가 좋은 곳이어서 그곳에 이메일을 하나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메일을 어떻게 쓸까 하다가 마침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이런 것은 그냥 쓰면 다 잊혀질 거고, 이런 것은 기획팀에서 관리하겠지 해서 기획처장님이 가장 높다라는 것을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하고 기획처장님 이름으로 이메일을 썼습니다. 처장님, 저는 분당 우리 교회 정광용 목사고 한 번만 만나 주십시오 라고 이메일을 썼어요. 그러나 답이 올 것을 기대 안 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거절을 당했고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대를 잘 안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답이 온 거예요. 만나 주겠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간의 목요일 날 기획처장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 기획처장님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이 기획처장님은 집은 분당 판교에 사시고 또 이 기획처장님은 분당 지구촌교회 다니는 성도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본인을 알고 왔다라고 처음에 약간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었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분에게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결국에는 추계예술대학교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참 계약을 하는데요. 그곳에 참 그 성당을 다니던 한 기획팀장님이라는 여성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많은 교회가 이 추계예술대학교에 예배처소를 의뢰했는데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목사님 교회에 열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목사님과 교회에 임했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아서 너무나 감사가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중에 모임 공간도 필요했는데, 왜냐하면 추계 예대는 주일만 사용하고 주중에도 이제 모임 장소가 필요해서 열심히 좀 찾아봤는데, 요즘 교회에다가 상가를 잘 안 내줍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인정을 해야죠. 저희가 실수한 것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주중 모임을 이렇게 장소를 찾았는데요. 저희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발품을 팔아서 부동산에도 안 나오는 장소를 하나 찾았습니다. 상가 5층입니다. 네,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인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 건물의 건물주는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요, 추계예술대학교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주중 모임 장소과 또 주일 예배 장소가 이렇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있었더라면 지난 1년을 내가 괴로움 속에서 밤에 잠을 못 자거나 또 새벽에 깨거나 아니면 네이버 부동산을 뒤지면서 한숨을 쉬는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은 갖진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참 일하심이 너무나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분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네, 교회 이름을 짓는 것도 참 저는 제 마음속에 생각했던 이름이 있었습니다. 사랑 드림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드림, 꿈을 드린다, 이런 의미였는데, 여러 성도님들하고 대화하다가 투표에 들어갔는데 제가 떨어진 거예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의미로 엘사랑교회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되면서 내가 생각하는 이 이름을 이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 쉽지는 않았습니다. 1차 투표를 했는데 엘사랑교회가 된 거예요. 인정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할까요? 머물거렸더니 전 성도님으로 투표하자고 해서 2차 투표도 엘사랑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내 마음에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근원적으로 그 사랑 안에서 꿈도 꿀 수 있는 것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매우 감사하게 엘사랑교회로 이렇게 이름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4월 3일 날 이렇게 참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저는 우리 대강교회에 참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참 우리 대강교회는 제가 살면서 잊지 못할 큰 은혜를 입은 교회입니다.
참 여러 가지 우리 또 참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크게 생각이 많이 났던 것은 저희 큰 딸 하원이가 여기서 태어났을 때 돌을 못했어요. 그래서 분당에 가서 돌잔치를 했습니다 그때. 근데 당시에 너무나 제가 신입이고 또 너무 엄격해서 감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돌잔치 한다 말도 못했어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그런데 참 대강교회 성도님들이 분당까지 와주셔서 돌잔치를 해주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여러분들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또 제가 참 기억에 나는 게요, 저희 아버님이, 제가 여기 부목사 시절에 기억나실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계단에서 또 미끄러지셔서 그 병원에 한 5, 6년 정도 이렇게 요양병원에 누워 계셔야만 했습니다. 이제 제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아버님이 이렇게 소천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그 소식을 듣고 참 우리 옆에 계신 박영모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이준희 목사님, 또 참 우리 박석환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또 우리 김영일 사모님과 함께 스타렉스를 타고 전주까지 와주셨어요.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사임한 교역자의 아버님의 소천을 위로하기 위해서 전주가 뭐 10분 거리예요? 아니잖아요. 거기까지 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 어느 교회라고요? 대왕교회예요. 세 번째로 제가 참 너무 감동이 됐어요. 새로운 분립개척을 시작하면서 저 역시 두려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떠난 지 12년이 됐는데 저를 기억하고 참 분립개척을 한다라는 것을 듣고서 이렇게 수요 예배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도 주시고, 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저희 분립개척 교회에는 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대강교회에서 또 이렇게 잘 사용하던 차를 새롭게 잘 수리를 해서 저희 교회에 선물로 줬습니다. 스타렉스를요. 별로 안 놀라시죠? 너무 놀라셔서. 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나 우리 분당 우리 교회 교육자들한테 자랑을 했어요. 너희들 세상에 이런 교회 봤니? 이런 교회가 정말 지구상에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저희 안에는 참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진심으로 무슨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희 분리개척 교회에서 대강교회 성도님들 같은, 대강교회 목회자 같은 그런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진심에서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저희들 가정에, 또 많은 사람들 가정에 어떠한 분들이신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참 우리 박영모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위임받으신 것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정말 행복해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환 목사님, 제가 같이 동료로 같이 있을 때도 실력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너무나 닮고 싶었어요. 네, 그런 정말 귀한 우리 목사님이, 대강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김명선 목사님 이어서 되신다니까 얼마나 이렇게 기쁘고 감사한지요. 또 이렇게 너무나 좋은 귀한 성도님들이 귀한 목사님과 함께 다음 세대와 또 앞으로의 또 많은 영적인 사명들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마치 저는 서울의 중심이 중랑구 신내동에 있는 것 같은, 지금 코로나 환경이어가지고 지금 사역하기가 너무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말 주목하시고 축복하시는 이러한 교회, 이 교회가 대왕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와서도 우리 성도님들 환영해 주시는 거 보면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강교회는 제자훈련의 목회 철학으로 견고하게 세워진,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강할 수 있구나. 저와 또 새로 세워지는 엘사랑교회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가졌는데요, 주님께서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야, 정광용, 너 전도사 시절에 정말 코 올리던 그 시절 맞죠? 네. 뭐 잘 모르고 어설프던 실수투성이, 너 부족한 그 시절,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 또 성도님들 만나게 해주신 그 초심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사랑했던 중고등부 아이들, 또 귀한 성도님들, 또 동역자 목사님, 목회자님들, 하나님이 주셨던 이 초심을 기억하고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주님 사랑하고 예수 닮는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가는 목회 맡아주기를 원한다라는 생각이 제 안에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리개척을 앞두고 저 참 많이 두렵습니다. 여전히 걱정과 염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키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리고 내가 너에게 계획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리라라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주 안에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이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도 크신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